자기 얘기만 해갖고는 발전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발전하지 않아요. 학문이라는 건. 뭐 신학이 한계가 있냐? 글쎄, 나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슨 빼박. 성경이 진리지 어떻게 신학이 진리일 수가 있어요. 신학은 상황에 맞게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은 문장을, 같은 진리를 전혀 다른 문장으로 묘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할빈지 문장만 가지고 이것이 옳다. 그리고 알미니안도 문장만 가지고 그게 틀리다 하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두 진영이 다 장점과 단점이 있으니, 장점과 단점? 장점과 단점이라고 표현한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그 말 그대로 뭐 정의해 놓은 그 문장 그대로를 진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이야기든 이야기를 딱 하게 될 땐 한쪽 측면만을 얘기하는 게 돼버리니까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 그러니 뭐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배운 거 그 이상으로 노력을 하면 또 얼마나 노력을 할 것이고, 신학 교수들이 얼마나 또 파면 또 깊게 파겠어요. 그러니 뭐 순진하게 그냥 대부분 목사님들 공부 안 하시니까 목사님들이 뭔가 대단한 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슬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니까. 나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자랐던이 아니라 그 10년 동안 다녔던 그 교회, 갑자기 그거 생각이 안 나네. 총신대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데가 합동이야? 통합이야? 나 맨날 그것 헷갈리지 왜? 그 목사님이 거기 그 목사님이셨거든요. 그 교단. 그런데 교회에서 거기도 금지곡이 있었어요. 찬양이. 춘대교 다닐 때는 거기 금지곡이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그 찬양이 부르면 안 되는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오니까 거기 금지곡은 정결한 마음 주소서 오주여였어요. 왜냐? 성령은 우리 안에 한번 찾아오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떠나지 마소서, 그 찬양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시편에 나와 있는 거 찬양이잖아요.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를 가지고 만든 찬양인데 그 찬양은 그 교회에서 금지곡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 전까지 그 찬양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감이 많았고, 주일날도 돈 쓰면 안 되고, 만약에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을 해줘야 된다, 사줘야 된다, 그러면 음식을 미리 주문하고 돈도 미리 지불하고 배달만 예배 시간을 받아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목사님 아들이 어디 외국 갈 일이 있을 때 주일날 떠나더라고. 그래서 저거 진짜 말짱 에이 진짜 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입을 다물고, 나 무슨 불교인이라 무거운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입 다물고 내가 살았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았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제 방식대로 정리하는 걸 거예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제 얘기에 뭔가 불만이 있다, 이게 아닌 것 같다, 나는 다른 측면이 생각이 된다, 이게 인정이 안 된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준비를 해서 다음 주에 와서 다시 얘기합시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신학적인 문제를 건들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냥 학문이고 존 버년의 작품에서 우리가 한 부분만 따서 서로 지금 독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니 지난주도 장난 아니더니 이번 주는 막 더 폭풍 같고 흑암 위에 깊음 위에 있고 막 이런 느낌이어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잘못했다가는 뭐 2주, 3주도 하겠는데? 라고 할 정도로, 아닌가, 내가 너무 오버하는 건가? 어차피 완벽하게 할 수 없으니 그냥 독서 토론으로 끝내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
읽었다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가, 내가 너무 욕심을 내는 건가, 이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됐었거든요. 어찌됐건 그래도 뭐 우리 나름대로 뭔가 결론을 내리겠죠. 정리를 하겠죠. 그리고 나름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배운 개혁주의 입장에서 정리를 하겠죠.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각자 자라온 교회, 배운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교단이 다르잖아요. 성결, 장로, 감리, 감리예요? 네. 대박, 아주 좋아. 감리 진짜 좋네. 아, 그래요? 저는 맛은 조금씩 다 봤어요. 그런데 감리교는 이제 학교를 미션 스쿨 다녔지만 뭐 학교에서 뭐 신학적인 거 뭐 얼마나. 저도 항상 뭐 이렇게 책 읽는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제 나름 목사님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왜 내가 알고 있는이라고 얘기하냐면, 학교에서 배운 이라고 하면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렇게 가르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칼빈주의 안에서 저 오순절 같은 저 느낌은 뭐지?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되게 많고, 저는 감리교 안에도 그 칼빈주의에서 표방하는 아르미니안적이지 않은 그런 신학적인 이 체계를 갖고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알고 있는 이라고밖에, 배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설교를 듣다 보면 그분의 신학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서 정리를 하고 정확하게 내 입장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잘 확인이 안 될 뿐, 각자 신학은 달라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신학이 달라요. 이걸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검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난 저 얘기가 동의가 안 되는데,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자기 속에 신학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신학이 다 다르다 하는 것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내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지? 이것도 미처 생각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들을 때 그것이 확 수용이 되고 어떤 때는 거부감이 되고 하는 이것조차도 내가 왜 그러는 거지? 이를 펴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이 다르다 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무슨, 그럼 내가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까지 또 오해해서 해석하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좀 바보같이 이렇게 평소를 지혜 없이 생각을 안 하며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이야기는 아주 짧은 방에서 종변위원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지, 그거조차도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이해 안 되는 거던가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있다면 한 주간이라도, 아니면 지금 얘기하면서도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가 진리다 하고 얘기하는 거, 신학은 뭐가 진리다 하고 얘기하는 게 어렵죠. 나는 그건 굉장한 오만함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서로 얘기해야 된다는 게 옳다고 보고,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얘기가 옳으면 당연히 그 얘기를 수용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행동이니?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철로역정이라는 이런 소중한 책을 허락해 주셔서 이 독서 모임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그 답을 고민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로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사람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온전한 것을 받아들이고 안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냥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와 명철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성경의 본문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몇 번째 방이죠? 6번째 방이죠. 6번째 방. 타락. 곽전사님? 네. 70페이지. 그는 다시. 그는 다시 크리스찬의 손을 잡고 몹시 컴컴한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방 안에는 쇠창살이 달린 깜방이 있었고 깜빡. 미안해요. 그 깜방 안에 한 사나이가 앉아있었다. 그 사나이의 표정은 깊은 슬픔에 젖어 있었으며 팔짱을 낀 채 가슴을 쥐어 뜯을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땅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하고 크리스찬이 물었을 때 해석자는 직접 물어보라고 말해주었다. 크리스찬은 그 남자에게로 다가가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았다. 그 남자는 예전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만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크리스찬, 그렇다면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전에는 나 자신은 물론 사람들도 모두 인정해주는 훌륭한 신자였고 박식한 사람이었지요. 그 당시만 해도 틀림없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자신하면서 그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기뻐하곤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이제는 절망의 인간이 되어버린 채 이 쇠창살 감방 안에 갇힌 후 난 아무데도 나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소?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한 자, 세상적 정욕이 내 목을 얽매였고 나는 마침내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성령을 거슬리고 슬프게 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내게서 떠나버렸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마귀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거역하고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나를 떠나셨고 이미 내 마음이 너무나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수도 없게 되고 말았지요. 이 말을 듣고 나서 크리스찬은 해석자에게 이런 사람에게 이제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해석자는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하고 대답해 주었다. 이 무시무시한 절망의 감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이 없습니까? 예, 이제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찬송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매우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내 자신의 정욕을 위해 그를 새로운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나는 그분의 인격을 경멸했고 그분의 의로우심마저도 경멸했습니다. 또한 그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는 모든 언약으로부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림으로써 결국 모든 은총을 잃고 버림받게 되었고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은 맹수가 나를 집어삼킬 듯한 위협, 확실한 심판과 원수로서 나를 태워주길 듯한 가혹한 분노의 위협과 두려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헛된 부귀영화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향유하면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얻게 되리라고 그때는 믿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시무시한 독충들이 되어 나를 물어뜯고 삼켜버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저의 회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며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를 이 철의 감방 안에 가두셨으니 세상의 어느 누구도 저를 쇠창살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지요. 영원한 고통, 영원토록 내게서 떠나지 아니한 이 무시무시한 고통들을 내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지. 이 사람의 비참한 불행과 고민을 잘 기억하여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교훈으로 삼으십시오. 글쎄 이건 너무나 무서운 일이군요.
저로 하여금 이 사람과 같이 세속적 유혹에 넘어가 비참한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자, 선생님, 이제 제 갈 길로 떠나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까지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책을 하나 샀어요. 철로역정 해설. 어찌됐건 이제 이분이 뭘 해설하는 책인데, 이분이 이제 타락이라는 제목으로 이거를 소제목을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이 사람 자체도 타락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걸 타락이라고 해야 될지. 타락과 예정론은 사실 딱 맞아떨어지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타락과 예정론은 맞아떨어지는 그림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자기 자녀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주신다는 게 예정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혁주의도 그걸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입장이면 이 사람은 타락이 아니라 착각해서 현실을 인식하게 된 거죠. 현실로 돌아오게 된 거죠. 하여튼 그래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너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사람씩 일단 뭐 깨달은 거를 뭐 정 안 되면 다음 주에도 다음 주까지도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한 사람씩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지금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이 갈피가 잡힌 게 있어요. 지금 읽으면서 나 왜 이게 안 보였지? 이게 딱 보이니까 이건 타락이라고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 남자, 이 사람이 너무 답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자기에 대해서 되게 맞아요. 비관을 하면서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것, 믿음이 좋다는 거지. 잘못된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하는 이제 믿음까지 너무 답을 가졌다는 거. 맞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학문적인 진보를 이루려고 해도 그렇고, 자기 인생에 있어서 좀 더 삶 속에서 발전이 있던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떤 답을 갖고 산다는 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지 않기로 작정한 거라고 보셔야지, 그걸 소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항상 한쪽 구석은 열어놔야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느꼈던 거예요.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전도사 사역할 때 그 얘기를 자주 반복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우차사에 노란 꽃 뽑고 나와갖고 정찬인가? 정확하게 이름도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때 달라요 막 이랬거든요. 설교할 때 그 얘기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겪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오늘은 된다고 했다가 내일은 안 된다고 했다가, 근데 뭐 그런 식의 설교나 뭐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그걸 제대로 듣고 정리했던 것이 아니어서 그냥 소심하게 그냥 하나님은 그때 다르다 하고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울 때가 있고 우는 때가 있고 우는 애들한테 너네도 울지 마. 아니 웃지 마. 우는 애들한테 울지 마.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내가 울고 있는데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울고 있는데 이게 틀리다고 할 수 있어. 내가 웃고 있는데 진짜 이거 하나님이랑 전혀 상관없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자기 인생의 그 모토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되던가요? 저는 제 동생이 자기 인생의 최악의 캐릭터 두 사람을 뽑았거든요. 그 얘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두 분 다 새벽기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분이래요. 그분들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하지 마세요. 쉬세요. 이러고 싶단 말이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 걸 멈추고, 그러니까 이런 이 진리는 이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말장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 같은 이야기를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가 완전히 반대 문장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인 줄 착각을 하고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해야죠.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죠. 단서가 있어야죠. 주를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기뻐하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중요한 베이직이 없는 상태니까 그 사람이 항상 기뻐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반대의 길로 자기 나름대로는 뭔가 노력하는 것이겠지만 그게 오히려 그 영혼에게 부작용으로 역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뭐 얘기하다 보면 자꾸 3000% 빠지게 되니까. 하여튼 무엇인가 답을 딱 짓는다는 건 내가 성장하지 않기로, 내가 발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한쪽 구석을 열어놔야 되는 것이 그게 옳죠. 이거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바울의 이 고백들이 너무 귀하다 싶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쫙 이렇게 읊은 걸 보면 난 저렇게 못 살아. 난 정말 저렇게 못 살아. 나한테 저런 일이 벌어지면 알았다고. 안 하겠다고. 난 이거 맞는 거 싫고 아픈 거 싫으니까. 그러지 않을까? 근데 저 사람은 더 긴 시간을, 긴 세월을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잖아요.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지고 로마심이 있고 우대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은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힘든 상황과 엄청 많이 뭐 40에서 하나 가면 매를 맞고 그것까지 때리면 그러니까 40을 때리면 죽는다라고 생각해서 한 대를 덜 때리는 거예요. 사형이 아니고 무기징역 같은 그런 느낌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고백하는 걸 보면 그런데 나는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내 자신이 혹시 버림받게 될까봐 내 나름대로 나의 길을 열심히 간다. 난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난 열심히 달려간다. 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너무 귀하고 값지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했으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야. 나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너무 확신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너무 아이러니하게. 근데 이런 사고 방식이, 이런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사실 우리한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갖고 제가 주를 위해서 병도 고치고 주를 전하고 막 자기가 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꺼져 라고 하는 그걸 보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때까지 자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확신을 갖는다는 거. 확신을 갖는 건 이상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의심하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을 발전해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이 어디 있어요? 진짜 믿음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우리는 육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도 육을 입고 있을 때 많이 흔들렸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날 수 없어요. 더 강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인간의 연약함 없이 완벽하게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완벽주의가 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어야 돼. 나는 신이어야 돼.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뭘까를 봤을 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와, 이 사람은 믿음이 있었어. 너무 믿었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힘든 상황에 벌어지게 된 거야. 이 사람은 타락이 아닌 거야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말 끊어서 미안해. 아니. 말 나온 김에 그냥 할게요. 나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큰 문제였구나를 뭘 통해서 지금 내가 놓치고 있었다는 걸 발견을 했었냐면 이 사람이 처음 얘기할 때 70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자기가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훌륭한 신자였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이 인정해준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기독교인은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는다?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대놓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 너희들도 미워할 거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해. 너희들도 박해하게 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 양을 이리들한테 물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더 이걸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기독교인의 운명? 운명이라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나는 로또 맞은 느낌일 것 같아. 그렇잖아. 다 본 것도 아니야. 다 본 것도 아니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우리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그러니 얼마나 로또 맞은 느낌이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알아요? 맨날 맞아 터지고 무슨 말만 전하면 그 얘기하지 말해.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해. 응. 오해받고 욕먹고 비난받고 매 맞고 그 사람들 그러다가 순교해서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이후로 기쁘고 행복하게 산다? 복음을 잘못 들으셨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욕 먹어야 돼. 기독교인의 운명이란 말이 좀 웃기지만 기독교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나 내가 제자가 되는 순간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인간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으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욕먹으며 비난당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의 여정이죠. 그게 진짜 신앙의 여정이죠. 가족한테도 욕먹고 예수님이 엄마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미친 줄로 알고 잡으러 막 찾아다니고 했던 것처럼 가족들한테조차 오해를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야 된다니까. 사랑을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냐고요.
이 사람은 모두 인정해주는 훌륭한 신자였고 박식한 사람이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 문장을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빵이야.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72페이지 보면 그 남자의 증언 중에 이 세상의 정욕과 쾌락과 헛된 부귀 영화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향유하면 많은 즐거움과 행복을 얻게 되리라고 그때는 믿고 있었지요라고 얘기하는 이거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철저하게 두 가지 마음을 갖고 있고요. 세상을 섬기면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성경이 제대로 표방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이런 육신적인 정욕과 쾌락, 헛된 부귀영화, 이건 정말 철저하게 육신적인 생각이거든요. 이런 것을 믿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나한테 즐거움과 행복을 줄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해서 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 이런 사람을 타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네. 타락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일단 좀 더, 네, 다른 사람 이게 좀 볼게요. 여러분 왜 이게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수시로 이런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요. 스스로 자기가 감옥에 갇혀요. 스스로. 심지어 하나님이 가뒀다고 생각해요. 전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올바른 소리를 하면 감옥에 갇혀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너무 안타까워요. 신앙에 성장이 있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너무 믿음 좋잖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가둬서 전혀 희망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근데 사람도 살아가는 거 보면 일정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게 여러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 이걸 정리하면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감옥을 나올 수 있게 되니 그래서 중요한 문제죠. 사모님 느낀 거를 좀 같이 나눠주시죠. 저는 그 애니메이션 장면에 그 방 2 장면이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장면에서 그 크리스찬이랑 그 믿음이 갇혔었나요 그때? 누가 갇혔죠? 같이 갇힌 사람이 있었는데 크리스찬하고 누가 같이 그 감옥에 갇혔어. 소망 아닌가? 뒤에 가서? 소망이 소망이죠. 믿음 뒤에 가서. 믿음은 중간에 죽고 숨겨나가니까. 네, 그렇죠. 네. 죽고 그 다음 네. 얘기였나요? 네. 그때 그 크리스찬이 희망을 발견하죠. 그 안에서.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을 나가지 못했구나.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나갈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장면이 저는 좀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 이제 절망과 희망에 대한 단어들이 좀 많이 묵상이 됐었고요. 그래서 정말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다시금 살게 하실 거라는 그거에 대한 희망,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을 내 안에 갖고 있다면 이런 감옥에 갇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 희망의 단어에 좀 많이 이걸 놓치고 있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확신하고 있잖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 나를 버렸다. 나는 틀림없이 회개에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잖아요. 틀림없이. 그랬는데
이제는 갈 수 없고 완전 절망에 처음에는 희망이 벅차 있었는데 굉장히 극단적인 사람이죠, 네. 이 사람. 그래서 그런 절망에 왜 이렇게 정리는 안 했는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 다음 국정사님. 저는 우선 그 남자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요즘 신앙생활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나 지금 제가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됐는데 우선은 이거 그 남자라는 사람의 그 글을 읽으면서 제일 좀 걸렸던 부분은 아까 목사님께서 스스로에 대한 마음을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스스로 마음을 닫고 스스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전에 뭐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떤 뭐 경험이 많고 그런 것들이 뭐 있는지는 제가 뭐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오히려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이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앞서서 자기가 스스로 마음을 닫게 만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은 요즘 제 자신을 볼 때 제가 그렇게 좀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은 제가 뭐를 많이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느꼈을 때가 언제였고 지금의 나는 그때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에 대해서 최근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나와 지금의 나는 뭐가 다를까 생각을 했었을 때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진짜 경험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그때 당시에는 제가 제 삶을 스스로 거의 내버리려고 했던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 안에 제가 아예 없었던 상태였더라고요. 완전 바닥이었더라고요. 뭐 희망도 없었고 제가 스스로 뭐를 하겠다는 의지도 없었고 그냥 아예 밑바닥이었던 상태에서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아예 내려놓게 됐었던 상황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고 그래서 그 가운데 저는 제가 어떤 갈림길을 제가 스스로 뭐 만든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끄신 대로 그렇게 쫓아가게 됐었고 그 상황의 은혜를 경험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상황을 통해서 저도 나름 이렇게 뭐 듣게 되는 게 있고 보게 되는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였으면 됐을 텐데 저도 그런 상황들을 겪어나가고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저도 이러면 되는 건가 하면서 저도 모르는 그 방법들을 제 안에 계속 쌓아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삶이 뭔가 되게 다 막힌 것처럼 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삶 속에 지금에 살고 계속 있었어가지고 제가 그것들을 돌아봤을 때 지금이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때랑 나의 차이가 뭘까 생각했을 때 지금 제 안에 여러 많은 방법들과 제 안의 생각들과 제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어떤 방법들이 제 안에 너무 가득 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려면은 내 안에 내가 지금 알고 있다는 것들 다 내려놓고 먼저 자기 부인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철저히 죽고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 내가 완전 사라져야지 그게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경험했었고 전에 하나님이 나의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주셨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갈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내가 그렇지 못해가지고 계속 내 삶의 방법 속에서 헛된 마음 속에서 계속 지치고 고민하고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요즘 되게 느끼게 됐어요. 근데 이것들이 그 남자 이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통해서 되돌릴 수 있게끔 다시 하나님의 그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주시는 기회일 수 있는데 자기가 아는 한도 내에서도 그거를 답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답으로 찾으려다 보니까 스스로 계속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가 그 틀 안에 계속
갇히게 만드는 모습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또 여기서 이 남자가 스스로 이 남자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저는 저번 주에 독서모임을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이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의 내용을 보면은 그 칼을 휘두르면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그 안에서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말해주고 이 다음 이 일들을 또 더 볼 게 있다고 말을 하고 크리스찬을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이렇게 보여주는 또 다른 뭐는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흐르는 이유가 있을 텐데 뭔가 더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는데 이런 맹렬한 싸움이 단순하게 그냥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맹렬한 싸움이 그 뭔가 악한 것들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무시무시한 것들과 끝까지 나도 다치고 그 상대방도 다칠 정도로 그런 싸움에서 이겨내고 그래서 그 길을 틀면서 마침내 그 궁전 안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 다음 이 남자에 대한 모습을 봤는데 이 남자는 그 길 가운데 가다가 그것들을 못 이겨내고 있는 뭐 사람의 모습인가 이런 그냥 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맹렬한 싸움이라는 게 만약에 그 남자가 이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맹렬한 싸움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보다 그러니까 지난주 거 안 들으면 지난주 거 안 들으면 못 들어와요. 제가요? 네, 그럴 얘기 하려고 그랬어. 네. 지난주 거 들어와요? 네, 지난주 거 들으면 답 다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 이건 거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만의 그냥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아예 맥이 다르진 않은데 하여튼 지난주에 충분하게 그 부분의 얘기를 많이 했어서 나는 내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얘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딱 이런 시간을 겪었어요. 정말 딱 이런 시간. 왜냐 설교 때도 되게 자주 얘기하는데 이제 20살 때 그분이 나한테 갑자기 오셨어. 근데 그 이후로 희한하게 처음부터 신학을 계속 하라고 하셨고 근데 무슨 내가 신학을 안 하고 아니라고 계속 거부하던 때에 어느 날인가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왜 자꾸 기도할 때마다 저한테 자꾸 신학하라고 하시냐고 저 기도 안 해요. 근데 그랬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1년 반을. 야 이게 지옥이다 싶으면 진짜 이게 지옥이지. 이 사람 같은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한테 묘사하기를 뭐라고 묘사를 하냐면 불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실에 나를 집어 던져놓는 느낌. 언제 올지도 몰라. 하여튼 나를 집어 던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나 어떻게 나가? 뭐 보이지도 않고 어디로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전혀. 그래서 그 당시 뭐 별걸 근데 한 달에 1,500만 원도 써봤다니까요. 돈으로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이것저것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최고 기록이 아이들하고 에버랜드를 한 달에 4번을 갔어요. 어떻게 갔겠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바로 가는 거지. 끝나면 바로. 근데 뭘 해도 힘든 마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 근데 1년 반을 난 하나님이 나를 가뒀다고 생각한 거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등 돌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내가 느낌이 이상했어. 왜냐? 여기 보면 교회에 모든 사역자들을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그래서 강도사 이런 이름을 안 좋아했나? 강도사님이 하나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도 별론데 더 별로인 아는 것도 더럽게도 없는데 권위의식만 있는 것 같은 강도사
예배 하나가 왔는데 그날따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느낌이 이상하게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은혜를 경험하면 글쎄 은혜를 경험하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취소할게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으니까.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느낀 건 정말 겸손해야 된다. 난 진짜 별거 아닌 거다. 나라는 인간은 별거 아니고 이 아무 쓸모도 없고 가치도 없는 나라는 인간한테 이분이 찾아오셔서 좀 말도 안 되는 천국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나보다 은혜를 모르는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얘기를 해서도 안 된다. 함부로 평가해도 안 된다. 무시해도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삶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사님을 내가 불편한 시각으로 계속 바라봤기 때문에 근데 그날따라 또 하나님이 나한테 이 강도사님을 통해서 뒤통수 때리는 얘기를 하나 또 주시는 게 아니야 하는 느낌이 희한하게 그날 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날 이제 주일 오후에 몇 때였는데 그분을 통해 나를 사역자로 제대로 부르는 정말 제대로 콜링하는 그 말씀을 그분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와. 그리고 이제 그 말씀과 찬양 그게 바로 주만 바라볼 줄 아였어요. 주만 바라볼 줄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갑자기 내가 그 말씀과 그 찬양의 가사에 막 그 1년 반 동안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낀 거.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가뒀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등 돌리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등 돌리고 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얘기하는 이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저를 이 철의 감방 안에 가두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를 쇠창살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지요. 라고 하나님이 가두셨다고. 과연 그럴까? 하나님이 진짜 가두신 걸까? 성경에는 성령 회방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회개할 기회 자체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것도 신명기나 이런 율법에 이 베이직한 배경을 두고 나온 것들이에요. 하나님 회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은 이 모세의 법에 의하면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시각으로 이걸 봐야 될지 근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는 제 방식대로 정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 제 경험 원래 사람은 경험 이상을 초월하지 못해요. 원래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이상을 초월하지 못해요. 내가 경험하니까 다른 세상이던데 이러면 그 사람은 다른 신앙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제 경험에 의하면 이 세상 쇠창살은 내가 만든 거더라. 내가 안 나가는 거더라. 세상에 어느 누구도 저를 쇠창살 밖으로 내보낼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내보낼 수 없는데 나는 나가려면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회개할 수 없게 됐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할 수 없게 만드신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정론을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예수님이 그때가 언제가 될지 난 몰라. 아버지만 알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열면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난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하고 같이 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로 문을 여는 건 그 사람이에요. 문을 여는 거. 그러니 성급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랬다, 하나님이 이랬다를 굉장히 여러 번 반복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이랬다고? 제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길래?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 이렇게 직통계시를 많이 받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꿈을 꾸겠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나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을 진짜 너무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은 자기만 해. 자기랑 하나님이랑 굉장히 특별한 사이야. 뭘 그렇게 감동을 잘 받지? 나는 아까 박전사 얘기하는 것 중에 떠오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힘든 일을 경험할 때 성경은 위기라고 해야 되나? 철저하게 두 번을 나눠서 얘기를 한다. 뭐냐? 첫 번째 위기는 아무것도 모를 때,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능력도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 혼자 하죠. 아까 그랬잖아. 내가 아예 없고 하나님 나에게 강권적으로 찾아와서 나를 이끌고 갔다. 그거는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하나님 혼자 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달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땐 하나님이 혼자 다루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 사람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겪은 경험치, 그 속에서 쌓게 알고 믿게 된 믿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이후로 물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나한테 와서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 사람만 모를 뿐, 그 사람은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해서 어린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래, 나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답을 가져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신앙 영적으로 성숙함이 어리구나. 자기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 거구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비슷한 게 모세가 돌판을 하나님께 2번 맞죠. 처음은 하나님이 직접 드셨죠. 근데 그게 내려보니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어서 깨뜨렸단 말이야. 그 2번째는 어떻게 했냐?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올라가서 거기에 하나님이 새겨요. 하나님 혼자 다 하지 않아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 생각 자체가 없어요. 우리한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도 네 의지로 해야 돼. 네 의지가 중요해. 네가 원하지 않으면 난 안 해. 네가 원해야지. 네가 나를 영접해야지. 네가 나를 오라고 해야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씀이 아무리 써 있어도 사람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기를 기대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없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나가려고 애쓰는 거 없어요. 하여튼 그건 알아요. 성경엔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될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70번씩 7번 용서해줘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용서해주기 때문에, 뭐냐,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계속적으로 용서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우리가 죄 지은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우리가 죄 지은 거 때문에 불편한 마음 갖고 사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내 의지, 정확한 내 입장 표명, 내가 어떤 길에 설 것인가, 내 자유의지, 이런 것이 거기에 크게 작용해서 하나님은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부작용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통해 정확한 의사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야 이 사람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 그 생각했어.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며. 개털모자라도 선배는 개털모자 있어? 없지. 대체 개털모자 어디서 나온 거야? 예전에 한국 서화 같은 전래. 아, 진짜? 네. 개털모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 난 그래갖고 나는 한국분 상급을 목사님이라고 상급을 준다 그래갖고 난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리가 안 되냐면, 봐요? 천국은 애통함도 없고 슬픔도 없고 행복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곳이야. 그런데 왜 차등 지급하냐고, 상급을. 근데 이게 이해가 안 갔고, 차등 지급을 한다는 것은 그에 따라서 뭔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야? 대체 저에게 뭐지? 저 개털모자는 뭐지? 왜 상이 달라야 되지? 나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내가 그 어떤 걸 했어. 내가 한 게 아닌데. 이거 아무리 내가 내 마음을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봐도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내가 한 게 아닌데. 아씨, 그럼 난 상 받을 게 없는 거야? 이 생각이 드는데. 아니, 천국 가면 상을 주신다는데, 나 아무리 봐도, 내가 한 게 없고, 이분이 하신 거지, 무슨 내가 해. 그럼 난 어떡하지? 나 이게 나한테는 굉장히 어느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 없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상을 주려면, 정확한 내 입장이 거기에 반영이 안 되면 상을 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다 혼자 한 건데 상을 왜 줘? 하나님이 상 받아야지.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상을 주려면 그 사람 혼자 놔두는 시기, 그 사람 혼자 놔두고 하나님 손 떼는 시기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시기 없이,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30년을 준비해서 또 3년의 시간을 일하시고 못 박히신 건데 잡히시기 직전에 보이는 모습을 보면 안 하고 싶어 하잖아. 그 예수님에게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계속 부어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순간 사명을 놓치고 내가 아플 거, 내가 힘들 거를 생각했다는 건 그 순간에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라 로마서에 육신의 생각을 한 거지. 자기도 힘들 건데 베드로가 거기다가 그 바로 직전에 가지 마시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혼내고, 이 육신의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이 사단아 너희들을 물러가라. 나도 흔들리는데 저기 아주 나한테 기름을 띄어서 있네. 그러니 당연히 욕을 먹지. 응? 그래서 육을 입고 있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완벽하게 신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오히려 의지가 없어서 하나님만, 악한 것만 따라가겠죠. 근데 이 연약함이라는 게 있으니까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기로에 자기도 모르게 서 있으니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내가 내 안에서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하게 되는 건가 하는 정확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거기서 발휘가 되죠. 난 이 사람이 그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늘나라의 말씀 틀림없이 하늘나라의
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걸 보면 어찌됐건 자기가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는 세상을 향한 육신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묘사한 것을 보면 자기는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한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있었으나 그 믿음을 내 것으로 흡수한,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진 71페이지에 보면 이 사람의 영적 현실에 대해서 딱 누가복음 8장 13절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 8장 13절,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와 있는 돌밭이에요. 그래서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받았죠. 그런데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 시련을 당할 때는 배반하게 돼요. 하나님이 은혜는 주셨어요. 그 순간에 기쁨으로 받았죠. 그런데 그것을 내 것으로 실체화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러니 이 사람을 어떻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라고 얘기하는 건 뿌리는 내가 내리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일 한심한 사람이 내가 이런 은혜 경험했다, 저런 은혜 경험했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우리 봤잖아요. 38년 된 병자. 병 고침받았으면 뭐해. 그게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는데, 경험한 게 내 믿음과 연결되지 못하면 그 경험은 오히려 도구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치료받죠.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요. 사마리아 사람인가? 이방. 왜? 그 9은 다 어디 가고 한 명만? 똑같은 경험을 했지만 모두 다 믿음과 결부가 되진 않아요. 믿음과 결부되는 건 그 사람 몫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문을 여는 건 네 몫이야. 내가 주어진 이 상황을 믿음으로 부합시킬지, 내가 믿음을 갖게 하는데 적용하게 될지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거지. 그런 게 자유의지죠. 무슨 믿음을 예수님이 줘요? 성경을 보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 써있지, 예수님이 믿음을 줘갖고 그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써있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님은 그냥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병 고치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지, 그 상황에 어쩌다 보니 검증이 된 거지. 누구는 믿음이 있는 게 검증이 된 거고, 누구는 믿음이 없다는 현실이 들통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될지. 누가복음 2장에 그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기를 보자마자 이제 내가 평안히 갈 수가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이 사람은 메시아, 네가 죽기 전까지 네가 그 메시아가 오는 걸 보고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언제 그분이 나타나시나, 그 할아버지가 계속 기다리다가 내가 이제 평안에 놓여서 내 길을 가겠구나, 이제 죽겠구나 하고 얘기하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식이냐면 칼로 찌르는 것처럼, 뭐 그거는 칼로 찌른다고 하는 그 얘기들을 학자에 따라서는 예수님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아픔을 겪게 될 거다. 차라리 말씀을 볼까요? 더 좋겠죠. 누가복음 2장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 나와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언의 말, 축복의 말을 하면서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사람이 흥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는 패해요. 그냥 예수님은 오시는 거지. 예수님이 오셨을 뿐인데 누군가는 망하는 일이 생기고 누군가에게는 흥하는,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건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욕먹는 게 싫어. 제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준 믿음으로, 예수님이 준 그 은혜로 내가 은혜 안에서 진짜 믿음을 가져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으면 그렇게 안 되죠. 그렇게 있을 수가 없죠. 문제 많았던, 정신 못 차리고 있었던, 아는 것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 진짜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이게 의미였어 라고 정확하게 알았던 것처럼 그가 믿으려고 해야 성령이 도와주죠. 예수님이 환경은 주고 기회는 주고 그런데 그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이런 너무 알미니안으로 가지. 어쨌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가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최소한 기도하고 그 자리에는 있어야지. 오순절 그 성령의 경험을 하는 거니까 시키는 대로 말은 잘 들어야지. 그게 자기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니까. 하여튼 예수님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어떻게 일이 일어나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다 한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네가 굉장히 아파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 또한 우리가 너무 한편만 바라보는 것 같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하기도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입에서 검이 나오죠. 말탄 자가 입에서 검이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 타고 쳐들어오는 것 같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데 뭘로 죽이냐? 말로 죽이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를 죽여버리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너 그렇게 생각해? 넌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 그렇게 외식적으로 살아? 너 독사의 자식이야. 라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거죠. 폭로하는 거지. 넌 진짜야. 넌 가짜야. 너희들은 쟤네들을 가짜라고 얘기하는데 쟤네들이 진짜야. 너네들이 무시했지? 세리라고 무시했고 창녀라고 무시했고 바람 피웠다고 그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지? 니네 다 똑같아. 난 오히려 쟤네들한테 희망이 있어. 쟤네들은 최소한 자기네들이 죄인인 거 알아. 너희들 가식적으로 살잖아. 너네는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죄를 안 지었을 뿐 니네들도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거야. 니네들이 소경에서 어디 소경을 인도해? 알지도 못하면서 니네도 안 들어갈 거면서 왜 엉뚱하게 가르쳐줘? 니네들도 가짜야. 니네들도 죄인이야. 어찌됐건 너네들을 무시하는 쟤네들이 더 소망이 있어. 쟤네들이 희망이 있어. 왜? 쟤네들은 최소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얘네들은 최소한 자기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나는 잃어버린 양이구나. 너네들은
버림받았다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 99마리. 그러니까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을 준다기보다 성령께서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할 수 있고, 근데 성령에 대해서 거역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에게 거역하는 게 뭐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는데? 성령을 거역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령을 거역한다는 게 덧쳐볼까요? 성령은 어디 오세요?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목사님한테 와갖고 그 목사님의 말을 거역하면 나는 성령을 거역하는 건가? 나 진짜 아우 나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슬퍼. 성령을 거역하는 건 그냥 요 부분만 봅시다. 이 사람이 얘기한 것만. 71페이지에 두 번째 그 남자 항상 깨어 근신하지 못한 자에게 세상 정욕이 내 목을 얽매었고 나는 마침내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거역하는 죄를 두 가지를 얘기해요. 말씀의 빛, 하나님의 선하심. 말씀의 빛. 지금 말씀의 빛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말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우니 어떻게 이걸 금방 말씀의 빛. 말씀은 우리한테 빛이 되십니까? 그럼 좀 나는 이 부분이 어떻게 보이시냐면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역하는 죄가 성령을 거스르는 거하고 좀 같은 거죠. 말씀의 빛을 거절하는 것, 하나님의 선하심에 거역하는 거가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거죠. 말씀의 빛. 성경 말씀은 단순하게 텍스트는 우리한테 그냥 정보예요. 정보, 지식. 성령께서 조명해주지 않으면 우리한테 그 말씀은 생명으로 역사를 하지 못하죠.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저 말씀이 어떠한 의미가 있고 나라는 존재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가 없죠. 말씀 자체가 우리한테 빛이 되지만 그 과정에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여튼 말씀은 우리를 비춰주죠. 조명. 어두운 우리를 환하게 밝혀주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 더러움이, 내 추악함이 드러나죠. 아까 시몬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드러낸다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죠.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숨겨진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 순간에 그거를 물리쳐버리는 거죠. 이 중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거역을 해요? 하나님의 죄사함을 거절할 때 감사해 주시죠. 이론적인 얘기 말고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고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는 것을 이 사람은 느꼈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응. 양심의 가책이나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추악한 모습들 드러내 보여주실 때, 그리고 그 순간은 저는 이제 창피함이 많은 사람이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어쨌든 저를 그 부분을 고쳐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다르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는 건데, 저도 꽤 오랜 시간 하나님 굉장히 오해하고 이렇게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는지도 조차 몰랐고 하나님께 마음이 상해 있고 서운해 있는 것조차 몰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는 죄를 졌었던 죄인이었구나가 느껴지는 게, 그런 호의 이렇게 들춰지고 조명이 됐을 때 그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이고 그거를 선한 방향으로 저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조명이 됐을 때 오히려 더 좌절했던 것 같아요. 더 나는 이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 저는 그렇게 지금 받아들여지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디서 발휘가 되냐? 죄가 많은 때. 하여튼 인간을 구원하실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조국적으로 드러나겠죠?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한테 적용하자면, 말씀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찾아오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은 찾아오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 우리의 숨겨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죠. 그러면 우리는 불편해지고 칼로 마음을 찌르는 것 같고 괴로워지죠. 그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때 내 감정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아주 제대로 그냥 거절하는 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는 일들은 어디서 일어나냐? 우리 양심에서 벌어지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아까 중요한 얘기했었죠. 양심. 우리가 양심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죠. 이 일들은. 은혜가 오면 우리 양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일반 은총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 대한 바울의 묘사를 보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검증하시나? 양심을 가지고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양심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자리죠.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자리. 근데 내가 양심을 거스른다. 그게 바로 성령을 거스르는 것 똑같죠. 그래서 내 안에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물리치고 뭘 한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게 지금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여기 이 71페이지 아랫부분에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했다라고 하면서 그 주변 28, 29절이 언급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고 하는 이 짐짓이라는 이 말은 고의로예요. 자의로. 자기가 그런 선택을 하는 거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을 따라 그 지식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어. 말씀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내가 인식을 하는 차원에서 내 의지로 말씀이 오면서 내 안에 양심이 역사하기 시작할 텐데 이 양심을 내가 밀어내고 내 육신으로 반응하고 내가 고의적으로 죄를 범할 때 다시 속죄하는 제사는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래서 자기 의지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는 절대로 완벽하게 못 살아요. 그거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여태까지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게 쉽게 바뀌어? 여러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찬양만 아주 그냥 말도 안 되게 아주 삐깔나게 아주 진짜 눈물 뚝뚝 흘리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다 거짓말쟁이.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생각을 안 하니까 그렇게 찬양할 수 있지. 양심의 가책을 못 받으니까. 삶 속에서 무슨 내가 무슨 주님을 찬양해요. 다들 외식하는 거지. 찬양하면서 다 죄짓는 거지. 찬양이나 하지 말든가. 나 이렇게 하면 나는 잘하는 거 나도 못해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습관이 우리 주인인 거예요. 습관이 내 주인이에요. 은혜가 와서 그 말씀이 와서 내가 성령을 따라 나한테 새로운 습관이 와야 돼요. 내 삶에 그 어떤 새로운 결과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사랑하려고 하는 습관, 은혜를 자꾸 구하려고 하는 습관, 내가 자꾸 기뻐하려고 하는 습관. 당연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은혜 안에서 하는 거지 무슨 내가 혼자 습관을 바꾸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성령이 그거 도와준다고 우리한테 찾아오는 건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준다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 의지가 발동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까 왜 그 새벽 예배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최악의 캐릭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나는 그게 왜 무섭다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강하다는 거잖아. 자기 의지가 강하다는 건 하나님이 건들지도 않았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야, 그 정도면 무서운 사람인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응. 지금 쭉 계속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응. 어쨌든 말씀 저는 그게 저한테는 응. 굉장히 마음이 힘든 문제였거든요. 이거를 속 시원해 해결해 주시는 목사님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못 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느낄 땐 저는 양심의 가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저도 모르게 양심을 이렇게 밀어내고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살아왔는데 그러면 나는 이 성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것인가 하고 그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했었어요. 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네. 나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 건데 어떡하지? 시간이 이런데?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네. 내가 이것에 대한 답변을 일단 준비는 했어요. 네. 그리고 아무리 봐도 합리적인 것 같아. 근데 이거 깔려면 시간이 걸려. 어떻게 할까? 또 다음 주 넘길까요? 네, 좀 하셔도 되고.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1시 30분에 나가야 되는데 음. 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이게 만약에 요 철로역정 시간 때문에 이게 건드려지지 않았으면 전 이거를 그냥 이게 계속 궁금한데 하고 약간 그냥 묵혀놨어요. 왜냐면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성령 해방죄가 문제가 되게 궁금해하면서 몇 년을 살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뭐 결론만 얘기하자면 나한테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준다고 작정을 하셨다면 바로 죽일 거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내가 성경에서 긴 시간 보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했을 땐 나한테는 더 이상 기회를 안 준다는 건 그걸로 이제 죽인다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어쨌든 살아있다는 건 지금 기회가 있다는 거. 어찌됐건 기회가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자인지 아닌지 죽어가는 모습만 봐갖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패배자의 모습으로 택자가 죽을 수 있어요.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는 거지. 그러니 당연히 망하는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그러니 겉에서 볼 때는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선택한 사람이 아닌가 봐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연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 누가 택자다 아니다?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남이 택자인지 우리한테 그거 한 개도 안 중요해요. 그 관심도 갖지 말아요. 나 그렇게 관심 갖는 사람 보면 굉장히 막, 이상한 사람이네. 이 생각이 들어. 원래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무엇인가에 하나 집중한다는 건 그만큼 진짜 내가 집중해야 될 거를 집중을 못하고 있다는 뜻일 거거든? 대부분 그래서 남 얘기 이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 발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뭔가를 깨닫기 시작하면 내가 갈 길이 한도 끝도 없구나 하는 게 깨달아져서 남 얘기는 무슨 남 얘기야.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거고 누가 좋은 사람이냐 누가 나쁜 사람이냐 그게 뭐가 중요해. 무조건 다 사랑해야 되는데 아니 어차피 정답은 나와있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그 인간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저 인간을 사랑할 가치가 있냐 없냐 그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건 내 안에 사랑이 있냐 없냐가 나한테는 중요하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고 내가 주님과 얼마나 내가 긴밀한 관계를 나누며 살고 있냐 그게 중요하죠. 우리 남 일에 이렇게 관심들이 많아. 그래서 일단 남 얘기하면 그래서 난 더 이상 그 사람하고 얘기하기 쉽지가 않아. 쟤는 모르는 애야 쟤는. 모르니까 남 얘기하는 거야. 정신이 차려지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나나 잘하자. 응? 이런 베드로한테 너가 지금은 나를 그렇게 부인을 하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많이 힘들지. 근데 네가 때가 되면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는 띠띠우고 너는 끌려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되냐고 요한 얘기를 물어볼 때 뭔 상관이야? 요한 뭔 상관이야? 너나 잘해.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고 내 위치에서 나만 잘하면 일은 잘 되는 거지. 남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으면 잘 될 것 자체를 기대하지 마세요. 왜 남의 능력에 편승해서 사냐고. 내가 기생충이냐고. 분명히 이번 주에 설교할 건데 노아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은 다 살았잖아요. 나머지 가족이 뭔 믿음이 있어. 특히나 둘째 같은 경우에 이런 후레 자식 아버지 알기를 똥을 하는 뭐냐면 나만 은혜를 받으면 돼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믿음에 가치 없는 것 같은 내 남편 나를 못 살게 구는 것 같은 내 남편도 끌어당길 수 있다. 내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남의 믿음에 편승하지 마요. 남 때문에 쓰러지는 거? 그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 남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건 남이 나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의 관점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바로 남편이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하고요. 걔가 내 남편이에요? 걔가 내 예수님이에요? 걔가 내 주인이냐고요. 내가 왜 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걔가 뭐 대단해서 걔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고 걔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걔가 나의 주인이냐고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할 자격이 있냐고 우리한테. 사람 때문에 울면서. 그래서 수가성 여인한테 남편이 6이었다가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거기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가늠한 여자처럼 자꾸 이방신을 따라가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이 많은 여자를 등장시키는 거거든요. 성경에 말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선생과 제자, 주인과 종. 다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나만 잘하면 돼요. 나만. 그리고 하여튼, 예정론은 그냥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항상 그 모습이시고 환경은 바뀌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이 바뀌신 건 아니고 제사법이 바뀌었지 예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도 아니고요. 바뀐 건 없어요. 제사법이 바뀌었어요. 제사를 하는 방식만 바뀐 거니까 구약은 인정 못하고 신약만 그러니 구약의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죄지면 다 죽어요. 죄 짓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벌 안 받을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네. 다음 주까지 안 가도 얘기할 게 되게 많지만 정리한 준비해온 건 맞지만 그냥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끝도 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감옥에는 하나님을 가두는 게 아니라 내가 가둔다. 근데 이 사람은 믿어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가둔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니까 나올 길도 없죠. 난 여기서 힌트를 하나, 물증을 하나 잡았거든요. 71페이지 아래서 둘째 줄이에요. 나는 모든 언약으로부터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림으로써 라고 써있다는 거. 자기가 닫았죠. 자기가. 하여튼 성경은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고 그냥 사람들의 현실을 까발려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이 나한테 믿음을 줘서 구원을 해주시는 걸로 그래서 나는 믿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걸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그냥 홍해바다 갈라져서 그냥 광야에서 좀 훈련받는 기간이에요. 아직 가나안 땅 못 들어가세요. 가나안 땅은 내 경험치와 내 믿음으로 물을 가르고 들어가는 곳이에요. 목사님, 그 의지라 오늘 되게 화두가 의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계속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근데 어쨌든 그 많은 리스크를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신 거는 그래 성장하니까 성장하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성장이 의지도 선택해서 왜 사람들이 성장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 처음에 사람 만들 때부터 성장하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그 얘기고 예수님이 그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이 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거를 보이는 세계에다만 적용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의 사역을 갖고 온 거야. 정복한 거라고요. 땅을 정복한 거라고. 나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내가 이해해야 돼.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난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능력껏
정복하는 거지. 여호수가 다 쫓아다니면서 한 거 아니지. 여호수가 다 쫓아다니면서 모든 전쟁을 응. 아, 같이 전쟁한 게 있어. 뭔 말이야. 하여튼 여기서 본질은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그러면 생육하고 정복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내 존재에다 그걸 적용해 볼 때 내 인간관계 문제, 내 물질의 문제, 뭐 성공하는 것의 문제, 자식을 키우는 것의 문제, 뭐 굉장히 많이 여러 곳으로 나눠서 볼 때 죽을 때까지 물질 문제가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해결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에다 적용할 게 아니라 그렇게 어떤 성향 하나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가나안 땅도 제 안에 있는 성향 그 땅들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봐야죠. 정복하는 건 우리 내면을 다스리는 거죠. 내면을 정복해가는 거죠. 나의 성향들, 사랑, 기쁨, 평안, 인내, 참고 기다리는 거, 못했다가 인내할 수 있는 거. 이게 지금 정복해가는 거죠. 내 기쁨을 악한 것들이 주관하고 있어서 이렇게 정욕과 이런 애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 그게 지금 기쁨의 땅을 정복한 거죠. 내 안에 기쁨의 성향,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성향은 그게 정복인 거죠. 하여튼 기도합시다. 뭐 다음 주에 더 할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오늘 하는 걸로 어느 정도 정리는 한 것 같아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다각도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답을 갖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나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눈빛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평가하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식하고 문제 많은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깊은 성경의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분별을 더해 주시고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사오니 믿음이란 이름 하에 저희들의 머리가 고장난 상태로 불쌍하게 살아가지 않게 하나님 저희들의 머리를 다스리고 있는 죄된 생각, 사망의 생각들을 싹 지워주시고 생명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각으로 영적인 생각들로 온전히 채워주셔서 우리가 서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 가운데 더욱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